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이 수전전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즘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정너. 답을 정하고 물어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답정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원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죠. 사람들의 많은 질문들 속에는 그런 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묻지만 그 사람이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바라면서 묻는 거죠.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딱 한 가지 대답을 듣기 원했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리스도라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달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명백하게 자신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신 적은 없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군사 지도자나 정치적인 해방자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나 어떤 그런 군사 지도자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용어를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선언하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그리스도라고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로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시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서가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구와 뜻에 내가 응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괜한 오해와 기대를 일으키는 답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괜히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를 때로는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답을 해주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 유혹은 지혜롭게 잘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는 거죠. 무작정 상대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는다. 무작정 상대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괜한 오해와 기대를 일으키는 답은 피한다. 쓸데없이 그 사람이 기대하고 그 사람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답은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답을 줄 때 은근히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런 오해와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답을 우리가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쓸데없는 오해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답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모두 답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답해줄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이시죠?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끼셨죠. 끝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건 그 말을 끝까지 아끼신 거죠. 모두 답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답을 할 때, 누군가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무작정 상대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는다. 괜한 오해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답은 피한다. 모두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하루도 이 지혜 속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이 사람처럼 가르친 사람 본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아마 여러분 곁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인정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마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 메시아를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묻는다는 여러분, 그 질문이야말로, 그들의 그 질문이야말로 신성모독이죠. 감히 그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따져 묻는 여러분, 그 질문은 영적 교만인 겁니다. 그리스도마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마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아버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기대를 따라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다. 나는 내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마저, 메시아마저 너희들의 뜻에 맞추려고 하느냐? 짜맞추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대에 너희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을 너희들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믿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것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작정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건 옳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기대를 따라 가셨던 주님처럼 가시기 바라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십자가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조금 더 보기 원하는 건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자라고 막 달려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요한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거 다 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이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맞았다.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사명과 거대한 사명을 우리는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간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그래서 거두어야 할 때 거둘 수 있도록 씨를 잘 뿌렸던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 이분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분이다.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씨를 잘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아닌가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을 하라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유대인들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관철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내 뜻에 맞추려는 모든 시도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세례 요한이 뿌려놓았던 그 씨를 거두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씨를 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그 사명의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땅한 지도자를 또한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나라가 바르게 잘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집도 얻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상황,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잘 또한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북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인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춧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세상의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